찬송가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댜,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이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에스와 헤나단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미가, 르후, 하사랴,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돈 노베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호세야 하나냐 하숲 르흡 하사나 마아세야 말룩 하림 비아나이다이니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네. 성경에는 신앙의 명문가가 몇몇 등장합니다. 그중 아브라함, 다윗, 갈렙, 오벳 에돔 가문이 대표적인 신앙 가문입니다. 본문의 언약의 말씀은 갱신하면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명세하고 인을 친 이스라엘 가문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율법 준수를 명세하고 임봉한 사람의 명단 앞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종교개혁에 먼저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셔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도 그러한 모범 가운데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2절에서 8절 말씀에 스라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 스마야까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이는 제사장의 가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임봉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고자 힘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가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세속적인 번영을 보장하는 뜻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임봉한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에스와 헤나달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예수아와 감미엘은 레위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만 힘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능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한 혼자 하면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더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함께 하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나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27절 말씀에 백성의 우두머리들 가문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44명의 가문 족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율법 준수를 명세하고 임봉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바벨론 포로 귀환민 33명 족장 중에서 그 가문 중 18명 가문이 발견됩니다. 모든 족장 가문이 임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26명 족장 가문은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15명의 족장 가문은 귀환민의 족장에서 올렸지만 율법 준수를 명세하는 명단에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개인적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하였고 인정받았다는 것에 만족하고 태만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와 불의에서 떠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일깨워 주께 인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기타 많은 자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명세하고 임봉했습니다. 이들은 지식과 총명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식이 있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총명한 사람임을 알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또 찬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조조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쫓아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명세했습니다. 이는 명세한 것을 어기면 조주를 달게 받겠다는 조주 명세를 한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배수준을 치는 그러한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은 그러한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들이 먼저 배수치는 그러한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으로 어떤 경우라도 안 된다는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딸들을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그 땅 백성에게 주지 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들들을 이방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매들이 결혼할 때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도 고민하게 될 텐데요. 신앙이 좋으면서 사회적 능력도 갖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면 이것보다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10%에 불과합니다. 그 외에는 그렇지 못한 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능력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네, 신앙을 선택해도 후회했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회적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해서 또 후회하신 분들이 있고 또 고생한 분들도 참 많이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고생은 하겠죠. 그래도 신앙을 선택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적 능력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둘 다 고생을 하긴 하는데요.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의 신앙인들입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우선순위를 줘야 된다면 신앙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역사,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물품을 안식일이나 또는 성일에 판다면 사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행위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노동, 일하는 것을 종용하는 것이 되므로 금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라고 하였습니다. 6년 동안 땅이 농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1년은 쉬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쉬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땅들도 쉬어야 됩니다. 또 과일 나무도 보니까요, 어느 해 때는 열매를 또 안 맺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또 7일에 쉬는 것처럼 그러한 땅들도 6년 동안 농부를 위해서 일하고 1년은 쉬어줄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7년째 되는 때에는 빚을 또 탕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빌려준 것을 탕감하라는 이 말씀은 참 실천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행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잘 준행하지 못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지금도 잘 준행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은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또 모르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7년 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하기 때문에 빌려주는 사람이 그것을 감안해서 빌려주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6년 동안 빚을 갚고 7년에는 못 갚은 빚을 탕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려준 사람들은 그것을 감안해서 6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금액만을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된지 계산한 다음에 6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빌려주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너무 많은 빚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은행에서 빌려주는 사람들이요, 너무 돈을 많이 빌려준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요, 은행에 가서 좀 목돈이 필요해서 여동생에게 좀 돈을 좀 빌려줄 일이 있어서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대출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절대로 안 해주더라고요. 이것저것. 그래서 여동생을 위해서 뭔가를 좀 오빠로서 해보고 싶어서 저의 그러한 이력을 제출을 해가지고 해봤더니요,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좀 직장이 좋고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은 돈을 많이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요, 돈 빌려주는 것이 자기 경제 활동 할 수 있는 데까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빌려주더라고요. 성경에서는 6년 정도면 이렇게 갚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일하면서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6년이면 끝낼 걸 갖다가 자기가 경제생활 60세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 자기 정년 때까지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리기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부쩍 힘들고 어렵고, 더 안타까운 것은 또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변동금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줍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은 아무런 위험이 없도록, 그래서 빌리는 사람이 다 그러한 환율의 위험을 다 부담하는 것이죠. 요즘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갚는 사람들이 많이 힘듭니다. 어떤 보통의 사람들은 100만 원 이상을 이자를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하기가 무척 힘들죠. 직장에서 많은 월급을 받지만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갚아가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런 실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잉적인 그러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과잉적인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더 깊게,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그 말씀이 저희들을, 그 사회를 이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이름이 모두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하실 명단에 들어있기를 우리 또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낮은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 가운데에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로부터 주의 뜻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권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기적으로 말씀을 기초로 과운을 선정하여서 가족 모두가 기도하고 실천해 봅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따라 늘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갈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고 주님, 그 사명 늘 마음에 품고 나감을 통해서 잘 감당해 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맹세하였습니다. 또한 이름을 올리면서 임봉하였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저희들의 또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아침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하루 가운데에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또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십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에 기쁜 일이 있다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에 능히 이겨내는 그러한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이 나라 이 땅을 통째로 삼키려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악한 법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연애 관련된 특혜가 하나님 아버지 다 무산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좋은 아버지 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영육 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십시고 속히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저희들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